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만 섬기며 살리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라. 두려움 없이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 가리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죄그 없는 생명 기쁨이신 우리 주님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찬양하리.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늘은 유경환 시인의 시인 기다려야지 라는 시 중에서 한 구절을 택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씨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일이 빨리 처리되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는 것이 뒤틀리거나
아니면 우리 삶 전반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항상 발견합니다. 어떤 것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것은 잊어버려야만 하지만 또 어떤 것은 반드시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 우리 삶에 소중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가치, 그 일들, 그 소망들, 우리가 애써 일하면서 기다려야만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다림 중에 인내를 주시기를, 기다림 중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다림 중에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무엇보다도 이 모든 기다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마 오늘날처럼 기독교 교회가 예배 때문에 혹은 예배에 관심이 집중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오늘 예배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또 성경은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참된 예배의 의미와 그 방향성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는 그런 성서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난 그 예배의 의미를 오늘 되새기면서 예배에 관한 온갖 종류의 얘기가 나오는 이때에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갈피를 잡고자 합니다. 12장 1절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맨 처음에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혹은 권면합니다. 어떤 데는 격려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어떨 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뭘 권하는가? 또 무슨 근거로 권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격려합니다. 권고합니다. 권면합니다. 왜 내가 이 권면을 하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비한 그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은 세 번역에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또 그리스어를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드리십시오 할 때 이 드리십시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그냥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그분에게 뭐 이것을 좀 갖다 드려 할 때 그 드리다 그 뜻이 아니라 재물을 바쳐라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할 때는 그 성전에서 혹은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동물들을 살해해서 죽여서 그 고기와 기름과 가죽을 고기와 기름을 놓고 태우는 그 뭐 유대교의 성전 예배나 성전 제사나 아니면 이교회 다른 종교의 그 제사 행위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약간 섬뜩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데 희생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근데 그 희생제물은 죽어서 있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십시오. 또 거룩한 몸으로 드리십시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보시는 그 자비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했는데 이 제물은 원래 어떤 동물을 죽어서 바치는데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거고 이 몸은 거룩한 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도 될 만한 몸을 갖추고 그 몸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전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오늘 읽은 세번역에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전에는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했는데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것과 합당한 둘 중에 어느 게 더 적절한 번역일까요? 네, 세 번역이 좀 더 적절한 번역인데 이 합당한으로 세번역에서 새로 번역한 이 로기켄이라는 이 헬라어는 그 로고스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로고스가 이성, 논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논리적인 예배입니다.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른 하나의 예배와 자신이 지금 말하는 예배를 격렬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당시에 유대교 성전이나 다른 뭐 제우스나 아폴로, 뭐 아프로디테, 뭐 아테나의 여신 누구에게든지 그 특정 종교가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제물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고 윤리적 권고를 하거나 예언적 이야기를 해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혹은 신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거기서 얘기들은 윤리적 얘기나 혹은 신탁에 관한 얘기를 듣고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의 예배였는데 바울은 그러한 예배와는 다른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다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로기켄이라는 이 단어가 새록새록 오늘날 시대에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치에 맞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고 그 이치에 맞는 예배는 뭐냐?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칠 때 윤리적 권고나 예언의 말이나 운세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근데 그 살아있는 제물이 거룩한 제물, 다시 말해서 온갖 것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종류의 예배를 바울이 대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성서의 전면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때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탐탁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은 늘 이런 성전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지만 늘 자신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어디에 머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온 우주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에 머문다는 것을 우리가 감이 너무 커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맥락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 전반, 우리의 몸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이 집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몸을 제사물로 드리고 살아있게 드리고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이 예배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얘기는 거대하게 두 개의 종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예배가 있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시 바울의 교회는 교회라는 단독 건물이 있는 게 아니죠. 아테네 신전처럼 단독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회 회당처럼 단독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이는 곳은 가정집이거나 공동주택의 방이었거나 가정의 마당이나 이런 곳입니다. 신전이 없는 건물이 없는 종교였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없고 재물도 없는 종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외친 바울의 교회와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유대교 성전과 다른 이방 종교의 신전의 두 종교의 유형을 지금 바울이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한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몸 전반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라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고 또 신약 성경에 봐도 이렇게 우리의 삶 전반이 하나님의 예배의 공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배라는 말을 히브리어 또 그리스어로 찾아보면 제의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비제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일종의 제사를 떠난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를 예배란 말로 표현하는 여러 구약과 신약의 장면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있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난 채 그냥 빈 예배만을 드리는 것, 아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오히려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제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어떠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크게 두 가지 단어군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군 모두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예배 행위의 일종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을 돕고 섬기는 것 역시 예배 행위를 뜻하는 그런 단어와 함께 결부되어 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은 경우에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은 경우에도 청결한 마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 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포함된 공동체를 두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풍조란 말은 사실은 약간 의역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직역을 하자면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이어가냐면 이 시대에 순응하거나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이게 마음이 여긴가요?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그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할 때 이 마음을 손을 갖다 댄다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가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성에 관련된 겁니다. 이해력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운영되는 원칙과 법칙에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정신을 그러니까 우리 이성을 리뉴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사물을 보고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새롭게 이웃을 인식하고 새롭게 나를 인식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이 이 달라진 시대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날의 의미를 따지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바뀌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벗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사물, 하나님, 교회, 예배를 보는 그러한 정신, 이해를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변화되라고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이어가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증명해내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밝혀내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를 밝혀내어라, 무엇을 증명해내라 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우리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고선 이제까지 종교를 생각해 왔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생각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죠. 변화를 받아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생각하실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증명해내라는 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의 뜻이고, 이 말씀을 오늘날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빨리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제가 대학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보고서를 어떻게 냈냐면, 원고서나 이 대학의 보고서 용지에 일일이 써서, 손으로 써서 보고서를 냈죠.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뭐가 보급됐냐면 컴퓨터가 모두 보급돼가지고 이 컴퓨터로 보고서를 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알아야 할 지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돼서 조금 지나니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PPT라고 하는 거, 그것을 작성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배울 때 선생님들은 저한테 PPT를 한 번도 당연히 사용한 적 없고, OHP도 거의 교수님들 사용한 적 없고, 그냥 말로 하시고, 책으로 하시고, 그냥 글로 하셨죠, 텍스트로. 근데 제가 교수 생활을 할 때는 제가 학부 갔다 와서 컴퓨터로 문서 작성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물론 손으로 쓰는 기간이 훨씬 길었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른바 PPT, 프레지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된 때부터 교수가 강의하는 게 달라졌고요. 근데 이 PPT에서 이제는 영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PPT에서 영상으로 올 때까지 얼마나 짧은 시간이 됐습니까?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손으로 쓰고 타자를 배우는 것, 그 다음에 PPT를 만드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 됐는데, 요즘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기술이 됐습니다. 굉장히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2절의 말씀은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계속 손으로 써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시대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가만히 보면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데 여전히 구식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오늘날 새롭게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선하심이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분의 기쁨이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분의 완전하심이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력하라는 거죠. 예전에는 신전을 두고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듣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고. 신전 없이, 동물을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 없이, 오로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그런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국의 교회와 교인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완전하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게 하지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